고등학교 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근대사를 가르치시면서 삼일천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1884년 12월에 있었던 이 삼일천하 사건, 갑신정변입니다. 일본과 함께 했던 개화파 인재들, 김옥균을 비롯해서 박영효라든지 홍영식이라든지 서재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성이 민가입니다마는 여흥민씨 일파를 축출하고 명성왕후 족벌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여서 정권을 엎으려고 해서 3일 동안 엎었다가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진 사건, 개화파 인재들이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된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이 갑신정변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하고 학기 말 시험을 치게 되어지는데, 삼일천하에 대하여 아는 대로 기록하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한 학생이 국사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사 시간만 되면 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지에 삼일천하에 대하여 아는 대로 쓰라고 그랬는데, 이 학생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학생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삼일천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면서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 로마의 그 불의한 권력이 다시 타파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문제를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니다. 삼일천하란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 무덤에서 부활하시기까지의 불의한 세력이 지배한 사흘 동안을 의미하는 말이다. 교회 집사님이 이 답안지를 들고 이걸 맞다고 해야 하는 건지 틀리다고 해야 하는 건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국사 입장에서 보면 틀린 건데 신앙인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삼일천하를 가르쳤거든요. 어느 게 답입니까? 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예. 이 국사 선생님은 집사님으로서 아직도 어느 것이 답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삼일천하. 이 삼일천하로 불의한 세력, 로마의 권력, 유대인의 잘못된 종교인들의 승리가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 이 부활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자 했던 막달라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았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속에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가 보다고 알리게 되어지고
전달받게 되어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빈 무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부활의 신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부활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요.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부활을 확신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또한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중심으로 저는 부활의 신비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어딘가에 훔쳐지고 어딘가에 없어진 것으로 착각을 처음에는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다른 곳에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사실을 이 빈 무덤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곳 확인을 해보면, 먼저 시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을 서월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죽음의 권세 속에 삼켜진 바 되지만은 다시 살아나오게 되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밤낮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뭐하리라? 내놓으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고 땅에 묻힌 바 되어지지만은 영원히 묻힌 것이 아니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게 되어질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끝내갈 즈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이처럼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묻히고 흙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어질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도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기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고 성경대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빈 무덤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질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저죽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무덤에 묻히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고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방 안에 숨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무서워서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1차 찾아가게 되어지고 2차 도마가 있을 때도 찾아가게 되어지고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유대인이 두렵고 유대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감히 거리를 할보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만약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들을 가둘 것이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을 받게 되어진 제자들이 그 협박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 20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질 때, 무덤에 갇히게 되어질 때는 두려워서 유대인 만나는 것, 유대군인, 유대의 권력자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서 문 밖을 못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두려움 속에 있다가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변화는 곧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부활의 신비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빈 무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부활은 증명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세계교회 지금 26억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이 26억의 기독교 신자들을 보면서 부활신앙을 부인한다고 하면 그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확신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비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는 죄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입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요, 장로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가르침과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다가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입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제거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할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어지면서 불의를 깨트리고 거짓과 제약을 깨트리고 죽음을 깨트리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거짓에 대한 참리 승리하는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죠.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불의한 세력, 부정한 세력들이 지배하며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정의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때가 되면 참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을 끝내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한 진리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내가 바르다 할지라도 그릇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성립케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과 불의를 제거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소망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유명한 소설이 있지요. 이 톨스토이는 러시아에서 전 세계 속에 이름이 알려진 대단한 소설가로, 문학가로 세계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문학 세계에 관해서 한 평론가가 평론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톨스토이가 성숙했을 때 쓴 작품이 전쟁과 평화라면 완숙했을 때 쓴 작품은 바로 부활이다. 왜냐하면 부활을 쓰고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톨스토이의 세계에 있어서 부활은 최고의 꽃봉오리이고 그의 작품 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산봉오리와 같다. 부활은 문학으로 표현되어진 뭐라고요? 성경이다. 이 부활이라는 작품은 문학으로 표현되어진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면 기적으로 당시 가장 힘이 있었던 공작의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이 과거 20년 전에 자기가 청년 시절 외가에 가서 만났던 하녀 카추샤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카추샤를 데리고 놀게 되어지고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풋사랑과 같은 사랑을 하면서 임신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 한순간의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그를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자신이 공작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법원에서 배심원으로 와서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게 되어지고 그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했는데 살인자로 재판장에 서게 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20여 년 전 청년 시절에 자신이 못된 짓을 한 자매였던 거예요. 하인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귀족이고 카츄샤는 종의 신분 하녀였기 때문에 그를 버리게 되어졌는데 이 카츄샤가 버림을 받고 이곳저곳 전전긍긍하다가 자기가 살인을 한 것이 아닌데 사실은 율락을 하는 사람의 주인이 살인을 했는데 자신에게 다 덮어 씌우게 되어지고 덮어 씌워서 살인자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아꼈던 그 카츄샤를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중에는 연정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자기가 옛날 카츄샤를 버린 것에 관해서 처절하게 뉘우치게 되어지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이 카츄샤가 시베리아 유배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바로 네플류프 공작이 따라가게 되어지죠. 가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잘 도와주고 자유의 몸을 만들어주게 되어집니다.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어서 자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카츄샤는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베리아 감옥 속에서 폐병에 걸려 있었던 폐병 환자 시몬스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시몬스와 함께 자유의 몸이 되어서 떠나가 버리게 되고 이 공작은 버림받는 정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게 되어지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왜 부활이라고 했느냐? 죄인으로서 못된 짓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잘못을 범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 가는 과정 속에서 못된 사람이 멋진 사람으로 훌륭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곧 부활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부활은 우리에게 사랑의 승리, 진리의 승리를 가르쳐 주시지만은 이 부활신앙은 우리를 변화되어진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희망, 소망을 주시는 비밀이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의 성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비밀이 있고 그 한 가지 신비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잠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팝의 황제라고 하면 마이클 잭슨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25년 전이지요. 죽은 게 2009년에 죽었는데
그 이전부터 마이클 잭슨이 오래 살려고 어떤 기구를 사용했는가? 20만 달러짜리 적외선 유리관 속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방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적외선 유리관 속에서 잠을 잤대요. 왜냐하면 그 적외선 유리관 속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면 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늙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20만 달러면 요즘으로 계산하면 아마 50만 달러 가치도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몇 살에 죽었어요? 방금 저기 지금 기록한 대로 2009년에 죽었으니까 몇 년 산 겁니까? 50년, 51년을 못 살았어요. 50년 조금 더 살다가 죽게 되었죠. 이 땅에서 돈이 많다고, 인기 있다고, 잘 먹고 잘 살고자, 오래 살고자 애를 썼지만 51년 못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나라 시황제, 오래 살기 위해 불로초 구하러 다니면서 제주도까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왔지만 그 사람 50년을 못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사람, 존경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세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김정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정준 박사님은 구약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부활의 확신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폐결핵에 걸려서 마산 요양원에 왔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밝은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죽음에 관해서 자기가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어떤 시냐 하면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대들은 저 좋은 나그네 이르리니 찬송을 불러다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모비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는 감격의 눈물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실험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맑아도 좋고 밤이 되어도 좋고 낮이 되어도 좋고 나는 죽음 이후 그 나라에 가서 삽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은 부활의 신비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첫째,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죄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진리에 대한 승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희망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